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분주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때에 우리 인생에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또 경배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절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광고해 주셨듯이 성탄절에는요 세례식이 있고요, 그리고 입교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성탄 시즌이 되면 거리마다 성탄의 불빛과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요 괜스레 우리의 마음에 기대감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 또한 기쁨이 있게 되죠. 가족들과 함께할 따뜻한 저녁 식사, 그리고 오고 가는 선물들, 또한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벌써부터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성탄절은요 그저 낭만적인 연말의 휴일이나 축제로만 지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절기이자 너무나 기쁨의 소식의 날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탄절을 그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기쁨의 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기쁨으로, 또 그 사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각각 사람들은요 각자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맞이했는지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방법은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접했을 때 맞이했던 첫 번째 반응은요 바로 배척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소식을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이 헤롯 왕과 몇몇의 사람들은요 주님을 배척하기에 바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라 나의 경쟁자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닫아걸며 철저히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여러분, 어떤 시대이든지 어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어떤 지도자가 세워졌는지에 따라서 그 나라가 태평성대하기도 하고요, 혹은 망하기도 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당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시대의 헤롯 왕, 그때의 시대는 어땠을까요? 헤롯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는 매우 삼엄했고 그리고 살 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헤롯은요 폭군과도 같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헤롯은요 전쟁에 능통한 왕이었습니다. 전쟁을 굉장히 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력도 많이 갖추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략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던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로마의 군인들을 이끌고 와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무력으로 장악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승인을 입어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헤롯 왕의 등극은, 왕으로 세워졌을 때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헤롯 왕은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에돔 사람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는요, 이스라엘과 아주 적대시하는 나라였습니다. 원래는 같은 민족이었지만, 같은 형제 나라이긴 했지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에 이 에돔은요,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거부하고 압제했고 대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치가 떨 정도로 싫은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 형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에돔의 후손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헤롯, 그 에돔 후손이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슬프고 자존심이 상했지만 무력으로 그들을 제압했기 때문에 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처럼 헤롯 왕은요, 전쟁에 능통했던 왕이었다는 거예요. 무력으로 모든 것을 다스렸던 왕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헤롯은요, 아주 뛰어난 건축가였습니다. 헤롯이 왕이 되고 그는 이 가이사랴 항구 도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라는 말은요, 카이사르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로마의 황제에게 바치기 위해서 이러한 도시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가이사랴로 들어가게 되면요, 배를 타고 들어오게 되면 그 입구에 황제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오게 되면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짓게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야외 극장, 이런 원형 극장 아시죠? 예전에 그 파바로티라는 그 성악가가 여기서 공연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야외 극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요,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전쟁에 능통한 왕이었기 때문에 언제 암살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습격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그리고 자신의 그 권력과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서 헤로디움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자, 헤롯이 남긴 가장 중요한 건축물 중에는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들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거대한 성전을 유대인에게 바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성전은요, 제사장들이 지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그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약 2,000명의 제사장들을 이 석공 훈련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는 전쟁에 능통한 왕이었고, 그리고 이 위대한 건축가와도 같은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헤롯 왕은요, 살인을 서슴없이 저질렀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광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당시 헤롯 왕에게 아내가 총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가 결혼을 했던 이유는요, 정치적인 입지를 더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여성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혹여나 자신의 이 입지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다 처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은 처형을 당하게 되었고요, 그와 관련되었던 친인척 45명을 한꺼번에 죽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 왕은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하여서 먼저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했고요, 또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건축물들을 지었고, 그리고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 만한 그런 인물들이 나타나게 되면 서슴없이 그들을 처단시키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마치 폭군과도 같은 지도자가 통치했던 그 시대에 아기 예수께서 그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헤롯의 통치 시절은 너무나 삼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위하여서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였다.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그 나라가 들썩였다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당황하였다라고 나와 있지만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요, 엄청난 소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가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기도 하고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서 건축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이 이 자리에 놓이게 되었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요,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에 태어났던 2살 밑으로 되는 모든 아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러한 엄청난 대학살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헤롯 왕에게는 메시아의 존재가 반갑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자신의 것을 빼앗을 것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가져갈 것이라고, 다 앗아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메시아를 오해했기 때문에 이러한 대학살극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오심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두려움과 적대감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오해한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헤롯 왕에게도 동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반갑게 맞이해 드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인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헤롯과 몇몇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헤롯처럼 내 인생의 왕좌를 뺏기기 싫어서 발버둥 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기 위하여서 더 가까이 들어오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딱 주일 예배당 문턱까지만, 내가 정해놓은 이 적당한 거리까지만 주님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주님, 내 사업만큼은, 내 자녀만큼은, 내 물질만큼은, 내 생각만큼은,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 영역입니다. 혹시 이렇게 마음에 붉은 줄을 그어놓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말 손님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들이 무너질까봐 예수님을 밀어내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현대판 헤롯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의 왕자의 자리를 침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온 것은, 주님께서 온 이유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얻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 경계선을 그어놓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인격과 나의 온 전 인격을 다하여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결정하셨고 그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계를 긋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에, 말씀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룹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했을까요? 바로 무관심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헤롯 왕은요, 예수님을 배척하였지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룹은요, 예수님을 무관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제사를 관장했던, 그야말로 이 예배에 있어서는 아주 특화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읽고 외우고 씁니다. 그리고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1.1핵을 틀리지 않고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그들은요 율법을 공부해요. 그래서 14세 이전에 그들은 율법 해석에 통달한다고 할 만큼 말씀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말씀에, 율법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은요 성경을 뒤져볼 필요도 없었어요. 이미 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헤롯 왕이 이것을 물어보았을 때에 그들은 미가서에 나온 이 예언의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헤롯 왕이 물어봤을 때는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지? 라고 하면서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물었을 때 즉각적으로 대답했다는 것이죠. 메시아는요 유대 작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지식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장소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작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의 거리는요 6에서 7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인 걸음으로 2시간이면 좋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동방에서 이 이방의 박사들은 별 하나를 보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기 위하여 수백 킬로미터, 수천 킬로미터를 목숨을 걸고 달려왔는데 정작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자부했던,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자부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메시아를 고대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곳에서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신앙은요 철저히 머리에 신앙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입술로는 율법을 줄줄줄줄 외우고 주님에 대한 지식은 머릿속에 가득했지만 그러나 가슴은 차갑게 식어버리고 손과 발은 메시아를 보기 위해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즉 머리의 신앙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의 모습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겉모습으로는 참 훌륭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참된 신앙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속 알맹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저 머릿속으로만 아는 지식, 그 머리로만 남긴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잠시 멈춰서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그 아름다운 헌신과 수고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합니다. 봉사하고요, 또한 나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자, 처음에 이 일이 시작된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봉사를 시작하였어요.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느 시간이 흐르다 보니 주님과의 만남은, 주님과의 그 첫사랑은 옅어지고 기쁨도 사라져 그저 일 그 자체만 남았는지, 직분 그 자체만 남았는지, 나의 행위 그 자체만 남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반드시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누구를 만나느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신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것을 왜 시작하였는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였는지, 나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는 지금 정작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도 잘하고 말씀도 잘 듣지만 정작 내 영혼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한다면 그러한 모습은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 없는 머리에 신앙으로 남아버린 신앙인일 것입니다. 종교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가 오늘 성전에 나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에요.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지쳐서, 내가 할 것이 많아서 주님을 만나는 일을 제쳐두고 일에만 몰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얻어야 될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른 환경들을 통하여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 이 자리에 나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 없는 종교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헌신과 이 봉사가 의무감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기쁨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 일을 하다 보면요,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고 그것 대신 나의 만족과 나의 인정받음과 또한 나를 위하여서 일하게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깊게 만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먼저예요. 먼저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1순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그 축복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길에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했습니까? 경배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했다는 것이죠. 주님을 경배함으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원문에 기록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지칭하는 단어는요, 마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고대 문헌에 따르게 되면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자의 버금가는 현자였고 왕을 가르치는 스승이었습니다. 또한 제사장이자 의사였고, 또한 천체의 흐름, 이 세계의 흐름을 읽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즉, 오늘날로 치면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이들이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었던 기득권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밤하늘의 별을 보고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 별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위하여서 그들은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이죠. 그들은 머리로만 알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는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락한 지위와 편안한 삶을 버려두고 그 자리를 박차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으로 향하는 여정은요, 지금처럼 낭망 있는 그러한 여행이 아닙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좋은 환경을 보고 그 안에서 자연을 만끽하는 그러한 여행길이 아니었습니다.
곳곳에는 강도와 도둑이 매복해 있었고요. 이 생명을 담보로 잡아야 되는, 생명을 걸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와야 되는 위험을, 그 부담을 스스로 다 떠안아야 했습니다. 너무나 험한 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신앙의 모험을 감행한 것이죠. 그토록 고생 끝에 유대 땅에 들어서고 그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왕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헤로당에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메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먼저 들어갔습니까? 왜 왕궁으로 먼저 들어갔어요? 왕자가 어디서 태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왕궁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요, 당연히 왕이 태어난 곳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왕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현실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이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가장 중심부가 아니었어요. 화려한 성전이 있는, 화려한 왕궁이 있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너무나 초라한, 그 누구도 지키지 않고 그저 출산을 막 마친, 고통을 막 끝낸 산모와 아기, 그리고 그 옆을 지키는 요셉, 이 세 사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동방의 박사들은 평생을 바쳐서 별을 연구했고, 그리고 거친 광야와 위험을 넘어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왔습니다. 그들의 옷은요, 흙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제대로 씻지도 못했을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걸린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요, 밤을 새워가며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요,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왜요?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별이 멈춘 곳은 어디입니까?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어땠습니까? 찬란한 왕궁이 아니라 짐승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리고 차가운 바람이 드나드는 초라한 마구간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큰 충격과 실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작 이거를 보려고, 고작 이 초라한 마을로 들어서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온 것인가? 허탈함과 자괴감이 밀려올 수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발길을 돌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눈앞의 현실은요, 너무나 보잘것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 여정이 꼭 이와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일생을 주님의 말씀 한번 제대로 듣고, 또한 부단히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며 여기까지 달려오신 분들일 것입니다. 냈을 것 아껴서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또한 시간을 쪼개어서 교사를 섬기기도 하고, 임원으로, 또한 찬양대로, 또 곳곳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그 자리를 분명히 지켜왔을 것입니다. 마치 동방박사들처럼 인생의 험한 고비마다 믿음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오신 분이 아마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헌신하다 보면 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기대가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했으니,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제는 예루살렘 궁정처럼, 왕궁처럼 번듯하게 세워주시겠지 하는 기대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내 손에 쥐어진 결과가 화려한 예루살렘이기보다 베들레헴 마구간처럼 춥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는요, 깊은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주님, 제가 이러려고 그토록 헌신했습니까? 주님, 내가 이러려고 이러한 결과 어쩌고 여태까지 주님 따라온 것입니까? 이거보다 더 큰 것 주셔야죠. 이거보다 더 화려한 것 주셔야죠. 더 성공하게 하셔야죠. 더 잘되게 하셔야죠. 라고 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이 섭섭마귀가 또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왕궁을 상상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갔던 그들이 발걸음을 돌려서
아주 초라한 마을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허탈해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허무해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여기서 이 기뻐했다라는요, 카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기쁨을 숨기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쁨을 숨기지 못하고 자신들이 동방에서부터 갖고 왔던 그 귀중한 보배합을 열어 아기 예수께 드렸죠.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이 왕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실망스러운 현실 앞에서 가장 귀한 보배합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화려한 왕궁이라는 환경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보기 위하여 걸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목적은 나의 수고에 대한 대가나 보상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 위하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궁에 계시든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 계시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왕궁이 아니라 초라한 마구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숙한 신앙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성공과 결과를 얻어내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겠죠. 그러나 이것이 먼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성공과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내 기대와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질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 경배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과 같이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성탄절기, 주님을 나는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웰컴하고 있는가? 환영하고 있는가?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헤로드 왕처럼 내가 경계선을 긋고 주님 여기까지는 오지 마세요, 주님을 배척하지는 않으십니까? 머리로는 아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오랜 신앙생활 동안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풍성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자리에는 발걸음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신앙의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예루살렘 왕궁과 같은 화려함이 아닐지라도, 비록 초라한 마구간일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는 나의 삶인지, 여러분, 이 성탄절기 주님이 오신 이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무엇보다 소망하는 것은 이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주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